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신앙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위협이 되진 않을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3분 동안 장지호 교수님께서 발언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7월 12일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개의 어마어마하게 멋진 사진과 함께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외계 행성 중에 물 H2O가 기체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럼으로써 이제 왜 그 타이틀도 이제 그 제임스 웹을 공개하면서 외계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좀 더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어떠한 우리가 신학적인 그 그 위협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 어떠한 다른 생명체 창조하셨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없음이나 신학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 정도로만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더 증명이 되는 거지 그것이 그 기독교 신앙의 위협으로 오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제기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선민의식은 사라질까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라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질적으로 다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봉사와 희생을 한다는 그래서 그것도 피조물을 돌보고 봉사 희생 정신으로 우리의 특별함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의 특별함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전통의 신관과 어떻게 그 모순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신앙 전통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이제 외지인에 대한 그런 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먼 행성에서 무엇인가가 발견된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적 생명체의 존재는 지적 생명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동료인 거지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는 그런 종류의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간 좀 남았네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어색하지만 만약에 언젠가 외계 신학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계에 대해서 그 존재하는 외계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근데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지구에 갇혀있는 한 틀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계인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그 행성에 맞게 그들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박재영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외계인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뭐 분명한 것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또 하나 죄송한 얘기지만 또 책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든지 전부 다 여기 계시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쓴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 되었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영역들,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다면 그것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에 근거하여 사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통신학에서는 계시 의존 사색의 말을 쓰죠. 저는 계시에 의존하여 사색함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외계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성경은 사실은 충분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모든 걸 다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되게 깊고 넓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는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가장 충분한 계시를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성경을 뛰어넘는다거나 그 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계시 의존이 아닌 계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 잘못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걸 대부분 동의해요.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도 우리와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독성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데, 만약에 외계인이 진짜 있다면 저는 그 외계인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귀신을 만나길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저는 귀신을 만나잖아요. 아니면 사탄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단수고 귀신은 복수란 말이죠. 귀신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저는 그런 존재를 꼭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면하여서 말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구속사를 전하고 싶은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계인이 발견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까지 크게 사고를 깊이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충분하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외계인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아까 우리가 많이 나왔던 공룡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외계인과 공룡을 동급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또 네. 완벽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네, 장지혁 교수님 홀리 카운터 혹시 쓰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서 네. 홀리 카운터를 하나 소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용어를 외계인이라고 해서 이게 용어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이라 외계 생명체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생명체, 어떤 생명체 발견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어떠한 지적인 생명체로 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재현 교수님께서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정을 정말 존중하고, 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은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그 생태계에 맞는 그러한 생명체로서 변화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아바타를 본다던 뭐 다른 식의 어떤 식으로. 근데 아바타는 다 우리처럼 소통이 되지만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소통이 안 될 거고 그러한 생명체의 모습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복음을 전한 정도의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그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그 생명체도 지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텐데, 물론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하고 그 어떤 식으로든 그 생명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체에게 그 생명에 맞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구원의 길,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지하는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와 지구상의 이런 모든 것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생명체의 다른 생태계 다른 개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체를 위한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예배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바운더리로 포괄하기에는 그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홀리 카운터 씁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직업병 같아요. 예, 저는 직업이 목사라 가지고 저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뭐 외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저는 진지하게 얘기한 건 사실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막 외계인도 구원의 대상이냐 뭐 이렇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사실 예능적 차원으로 제가 좀 접근한 것이고요,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저는 왜 이제 아까 그 외계인한테 복음을 전달한 말을 썼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굉장히 소중한 선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소중한 것을 대할 때 늘 저희 가족들한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딸들, 특히 우리 딸들한테 좋은 선물을 나누고 싶고 좀 함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것이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네라 혹은 이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외계인 생물체가 있다면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소중한 성경이 전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복음의 소중함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 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다 그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을 쓱 봤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온갖 드립과 농담들이 계속 질비하고 있던 채팅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외국에 가서 뭐 스타크래프트 무슨 누구를 만나겠다는 등 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기 뭐 이런 얘기들 주고 받으셨는데 참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테란 유저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저는 스타를 안 했었지만, 네, 네. 이 발언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장재호 교수님께서 무려 67%를 득표하시고, 박지현 교수님께서 33%를 가져가시면서, 네, 장재호 교수님께서 또 동점과 역전을 향한 어떤 희망의 불씨를, 네, 피우시게 되셨습니다.